신문을 보면 아직도 학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는 청소년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때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심심하다거나 주먹이 건질건질하다거나 장난 삼아서 때릴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몇 명의 불량한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건방지게 보이는 학생을 데려다가 때렸는데 실수로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의미를 잘 모를지 몰라도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통곡하는 부모를 보면은 자기들이 한 일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자기 자신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으니까 한 명 정도 죽는다 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좀 슬퍼하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애통을 했습니다. 야곱은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잘 참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죽은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그 슬픔을 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어느 누구도 야곱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저지른 것이 보통 엄청난 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조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미워서 아주 심심풀이로 요셉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서는 요셉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은 심심해서 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슬퍼하며 엄부로 가서 난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야곱은 모든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심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은 모든 천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모든 인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아들은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돕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장난치듯이 그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두 사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를 깨닫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셨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요셉의 형들의 무서운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사람은 원래 뭔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다든지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 안에 집어넣고서도 아주 자기들끼리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 무서운 죄 앞에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도저히 음식을 눈앞에 보고서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지면 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음식을 못 먹기보다는 식욕이 더 땡기고 그때부터는 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예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즐기고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마귀에게 팔아먹어서 죄를 짓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한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동생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원래 길르앗이라고 하면 향품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대상들, 카라반들은 길르앗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향료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을 보자 유다에게 생각이 나기를 굳이 우리가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 사람들이 동생을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겐 돈도 생기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죽이면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남을 죽이는 거나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죽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아주 지독한 부대장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사격 훈련하러 사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 중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구 한 명이 쏘아라. 누구 한 명이 저 부대장을 좀 쏘아라. 근데 아무도 자기는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앞길이 장창하니까 자기들은 총을 쏘지 않지만 혹시 누구라도 화가 나가서 저놈 쏴버리라. 그러면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고 없이 무사하게 사격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니까 남들이 은근히 죽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프로복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막 때리라 죽이라, 피 흘리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좋지 못하는 성적 충동이 생기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를 하는데, 그러면 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하는 것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오히려 훨씬 더 고상한 이 죄악이었습니다.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골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노예로 팔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빌라도로 하여금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말려듭니다.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손 씻은 물을 유대인들에게 뿌리면서 나는 이 예수의 죄에 무관하다. 그러면 무관해집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게 딱 적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내가 직접 안 죽이면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내놔라 하니까 제사장이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 피를 너가 당하라. 돈을 성전에 도로 던졌습니다. 그 돈을 아무도 가지려고 안 합니다.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저주가 붙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행여자들, 나그네에 그 죽은 사람들 묻는 묘지를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그걸 서로 가지려고 합니까? 안 가지려고 합니다. 떳떳하게 번 돈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만 동생이 피값으로 산 이 돈을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결국은 공평하게 10명이니까 은 2개씩 다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결국 이게 공모자들이죠. 은 2개씩 받은 요 사람들이 다 공모자들이고 결국 요셉의 피해서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가난하거나 병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움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느냐? 떠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고 자기 동생이면 팔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스마엘 사람 손에 넘긴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 2개씩 받은 사람들은 전부 요셉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죄다 싶으면 아니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피값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루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유일한 인물이 죄가 가장 많은 루벤이었습니다. 요셉을 처음에 웅덩이에 넣자 한 사람도 루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없을 때 빼내려고 했는데 아마 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 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가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넓은 천지에서 어디서 요셉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벤은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맞습니다. 루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지은 죄를 갚으려면 이 요셉을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루벤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무도 루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장자지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장자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루벤이 죄가 없고 요셉을 대신해서 내가 팔려가겠다, 얘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미 죄를 지었고 형제들 사이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살릴 수 없었고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아버지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가?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신도 죄에 빠졌으면서 다른 죄인을 막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죄에서 떠나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돕고 다른 어려운 사람 돕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죄에서 떠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그것이 돕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같이 헤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가진 생각은 좋아요.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자 생각은 좋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데 무슨 능력으로 요셉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돕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은 좋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인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니, 장난치는 것이죠. 우리 동생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를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동생이 죽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기들도 안 가요. 아주 장난스럽게 아버지가 이 아들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던데 이 아들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한 결과가 뭔지 보세요. 이 아버지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아주 장난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옷을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33절부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자식들도 많으니까 아버지가 처음 조금은 충격은 받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진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들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지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고 야곱의 이 슬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슬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장난치듯이 애를 웅덩이에 넣었다가 돈 받고 팔아먹었다가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소서 아주 거의 반쯤 장난치듯이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야곱이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야곱에게서는 죄를 지은 10명의 아들들보다는 이 어려운 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야곱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죄를 짓고 왔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이 없어졌을 때에 야곱은 슬피슬피 통곡했고 그때서야 아들들은 우리가 엄청난 죄를 아버지께 지었구나.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것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우리가 죽인 것은 아버지를 죽였다 하는 것을 형제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심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4대 성인이니 훌륭한 선생이니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이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인간들보다 모든 우주 피조물 다 합친 것보다 이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난을 치듯이 이 아들에게 희롱을 했고 그에게 침을 뱉었으며 아주 장난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밥 잘 먹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과 우리 죄인들을 바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죽은 내 아들 살아왔다. 그러면
울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인물이 나쁘니 학벌이 안 좋니 이러지만은 부모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구원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딴 사람을 볼 때에 부모의 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소중하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남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자기 배가 아프고 낳았기 때문에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뼈고 내 살이다. 내가 배 아프고 난 자식만큼 소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죽음이 하나님께 원통하고 안타깝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믿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너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죽어줄 수는 없어요. 부모도. 자식이 아프면 없고 간호할 수는 있지만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도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에게서는 그 자식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이거든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사람들은 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절대로 나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보면은 그 앞에 그 큰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그 바라보는 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의 분수대는 세상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입니다. 어떻게 그 분수대가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딸이 그 앞에 있는 호수에서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이 죽은 것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내 딸이 잊혀지지 않도록 최고로 좋은 그 공원을 만들고 분수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을 볼 때에 모든 인간들을 영원한 지옥에 넣어도 시원찮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
나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은 20개가 아니고 200개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상인들 중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 사람들이 내 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불타는 그 사막을 맨발로 걸어서 애굽까지 끌려간 뒤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하늘의 별처럼 달보다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의 현실은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이 정반대가 될 때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을 것이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그냥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되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가족을 건지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무서운 것이 죄를 지으면서도 음식을 먹는 정말 이 완고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 자기 손에 피만 묻히지 않으면 남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부모의 심정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이 부모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말조심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남을 죽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웅덩이에 빠뜨려놓고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아버지 옷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우는지. 아버지에게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농담을 하듯이 이야기하면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너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보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소중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함으로써 가족의 죄를 대신하고 민족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남들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일이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래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는 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며 민족을 살리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